그 성경책은 그대로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중에 여기 138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둘째랑 얘기를 하는데 엄마 그게 우리가 부르는 138 이게 이 말씀이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오늘 많은 말씀 들으셨잖아요. 미리 정복한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 제자들입니다. 여기에 나오시는 것만 봐도 우리는 이미 제자입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제자들만 아멘 하시면 좋겠네요. 제자들이십니까? 네. 자, 아까 이렇게 누구를 데리러 갔다 오는데 어찌나 이렇게 벚꽃이 많든지 사람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벚꽃 구경도 안 가시고 전 여기서 잠깐 아까 찬양 두 곡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어도 이 현장에 나와서 랩런트들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훈련을 받는 이 시간에 내일 주일을 앞둔 이 토요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진짜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지는 시간이겠구나. 제가 신비는 아니고요. 진짜 그런 그 왕하 6장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시간이 진짜 교회의 사명 30년 랩런트 시대에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시간이구나.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 작은 소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계시고 또 지금 이 시간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현장에 앞으로 저희 교회에 새로 들어온 이렇게 그런 새가족 태영하고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제 마음속에는 이 강북과 성북 그리고 237에 태영아 부모님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학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양말을 쳐다보지 마세요. 양말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입었을까 했는데 오늘 좀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양말 보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번 달 4월달 학원 복음화 때 유광수 목사님께서 이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미리 정복한 제자들이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응답을 얘기를 하지만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문제 앞에서 대부분 뭘 찾냐면 지금 당장의 응답을 찾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랩런트들을 키워야 되는 부모님과 사역자들은 반드시 응답 이전에 더 중요한 이 미리 정복의 은혜를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리 정복의 랩런트가 붙잡아야 될 세 단어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제가 부득이하게 영어를 쓰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heaven, 철자 안 틀렸죠? 그리고 요즘에 계속 말씀해 주시는 이스런 보좌라는 뜻이죠. 이 heaven은 불신자에게도 이미 주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로는 보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단어가 조금 어렵죠. 틀릴까봐 걱정됩니다. authority라고 해가지고 권세라는 의미인데 이게 어마무시한 단어예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는 있지만 진짜 하늘에서 주는 파워가 있다. 사단이 주는 힘도 있고 지금 3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 힘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 긴 힘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탤런트가 있다. 그쵸? 탤런트죠. 영어를 쓰려니까 참 어렵네요. 그리고 이 속에서 반드시 미션. 이게 조금 그냥 머릿속에다 이 단어를 한 달 동안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불신자에게도 많이 주었다. 이것을 누리고 있는 그 힘의 증거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반드시 이 보좌에서 주시는 이 힘과 그리고 그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리라고 주신 그 도구가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이 제자 되어지는 미션이 반드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권세라는 단어가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어시겠지만 이거는 반드시 신분에 따라서 주어지는 권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내 신분이 마귀 자녀였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마귀한테 눌려 있었겠지만 이 보좌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가 자녀인 내게 그대로 따라왔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내가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내가 신분이 바뀔 때 이미 이 권세는 내게 와 있어요. 그래서 왜 미리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이미 이 축복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찾아내는 것만 남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렘넌트에게 주신 단어는 이거라고 했는데, 그럼 렘넌트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반드시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후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는 달란트가 있어요. 이 탤런트가 없이 자녀 키울 수 있습니까? 못 키웁니다. 그렇죠. 키울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도 키울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초등생 두 아이를 엄마가 목 졸라서 죽였죠. 왜 그랬어요? 금천구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오죽하면 그 내 배 아파서 난 아이를, 그것도 초등생이잖아요. 어린아이도 아닌 초등생을 어떻게 하면 내 손으로 자녀의 목숨을 끊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힘이 없어서 그래요.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잡혀있는 상태죠.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렘넌트의 부모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힘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 누려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어마어마하죠. 미래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우리 손에 교회와 이 시대에 가문의 모든 미래가 다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있는 지금의 이 부모된 시기는 엄청난 겁니다. 정말 이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느냐?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을 테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왜? 얘기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행전 1장 1절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언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힘과 나에게만 주신 이 상황 속에서의 달란트와 미션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순간순간 매일매일 속지 않고 누리겠느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실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 언약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예언이 되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다른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놓치게 되면 이때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 언약 붙잡으면 여기에서 다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 언약 놓치면 바로 다시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처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그 상태,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답을 주시지 않고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만 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약속 잘 아시죠? 이때 피 제사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때 누가 임금이었습니까? 바로와 사단을 의미하죠. 이 바로가 얼마나 왕날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 바로가 강력한지 9가지 재앙이 그렇게 비처럼 쏟아져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게 바로 바로왕이에요. 우리가 바로를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이 힘을 누리지 못하게 속이고 아까 그 엄마처럼 얼마나 힘이 없었으면 자녀의 목숨을 끊는 그런 악랄한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이 바로에게서 여기 이 삶은, 이 애굽에서의 삶은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왜? 신분이 노예니까. 하나님 자녀였던 사람들이 언약을 딱 놓치니까, 이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놓치니까 바로 뭐가 됩니까? 노예가 돼버려요. 세상의 노예가 돼버려요. 우리가 이 여인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딱 놓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법에 따라서, 세상 말에 따라서, 사람 말에 따라 그 상황에 노예대로밖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신분이 원래 이게 아니잖아. 아닌데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때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피제사.
유월절 양에 피 발랐을 때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 붙잡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그리스도. 이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 선포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임마누엘, 그 언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가 또 어떤 때입니까? 강대국의 왕한테 붙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왕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왕이었습니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이 왕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삶 자체가 이것도 저주스러운 삶이에요. 왜? 포로되었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포로가 됐습니까? 왕이 눈알이 뽑혔어. 그것도 하나님의 배경되었던 이스라엘 왕이 눈알이 뽑혔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놓치게 되면 현실에서 어떻게 됩니까? 포로됩니다. 우리가 축복, 문제 앞에서 자꾸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주 속으로 우리가 기어 들어가게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 요거 하나 놓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귀 자녀는 아닌데 자꾸 마귀한테 속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쪽에서 다른 세상 것에서 그 힘과 다른 것을 찾으려고 자꾸 눈이 이렇게 돌아간다니까요. 그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임마누엘 약속 주셨습니다. 얘들아, 다른 답이 없어. 이 그리스도 언약, 너와 함께 하신 모든 것들을 십자가상에서 이루시고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 다 붙잡으라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무엇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 고백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 이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하나님 떠난 우리 문제에 노예 포로된 우리에게 길 대신 그 참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이름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우리가 그냥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죠.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완전히 캡슐로 딱 담아놓은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엄청난 이름이에요. 사단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을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계시는 내 정말 모든 문제 끝,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의 달란트. 이 달란트가 무슨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 지금 이정화 사모님 이거 엄청 잘하시는데 지금 이거랑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몇 마리를 쓰일지언정 불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 달란트는 평생 달란트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이 딱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 절대의 것이 언제? 그리스도 언약 딱 선포할 때, 그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엄청난 이름,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선포라는 것은 내 자녀에게 선포하는 것도 있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도 있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달하고 선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나의 심령 속에 먼저 임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 살짝만 놓쳐보세요. 바로 이 상태로 갑니다. 이 상태로 가게 돼요. 그 엄마가 진짜 그러고 싶었을까요? 진짜 저도 굉장히 무서운 엄마로 악명이 높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그런 일을까지는 안 해봤는데 저도 근데 한번 이렇게 열이 팍 받으니까요, 저도 모르는 제 안에 뭐가 막 이렇게 막 꿈틀거리면서 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잠깐 나가 있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물론 그럴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의 언약 놓치면 바로 이 상태지만 그리스의 언약 딱 붙잡게 되면 이 마귀 나라가 딱 무너진다. 내게 역사하는 불신앙이 팍 무너져버려요. 지금 내게 역사하는 이 저주 같은 환경이 저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게 얼마나 놀라웠냐.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기도 수업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했거든요. 언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70년에 멸망했어요. 이게 언제 이미 예언이 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이미 다 구절로 너무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이 예루살렘 성전 부서질 거다. 40년 만에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이 그리스의 언약이 없는 곳은 하나님께서 다 부셔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셔버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13년 만에 기독교를 공인한 건 아니죠. 그래 너희 믿어도 돼. 그동안은 잡아 죽이고 사자반 만들고 여기 나와 있죠. 요렇게 잡아 가두고 돌로 치고 지하 카타콤베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250년 만에 결국은 로마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 기독교 너희 예배 드려도 돼? 하고 인정을 하게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니까요. 힘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자녀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가정 가문을 위해서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내 심령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 방금 읽었던 중요한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보좌의 축복 늘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 보좌. 내 안이 그 축복이 이루어진 보좌. 권능. 이 권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신분에 따라서 내게 그냥 주어진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 권능이 동일하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바로 시공간 초월의 엄청난 우리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응답이죠. 사단이 꺾이고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237의 빛이 임하는 내 심령과 가정 가문과 우리 휴대 현장, 교회 모든 현장에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237의 빛이 이루어지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이 138이라고 하잖아요. 1, 3, 8. 더 필요한 게 있나요? 그렇게 우리 찬양하잖아요. 요번에 용환성 선생님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138은 아는 단어가 아니라 실제 누려야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138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기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는 그냥이 아니다. 그냥 아는 거로 하면 안 된다.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죠. 기도를 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도 기도가 어려우면 안 돼요. 이 축복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누리셔야 되는데,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다. 기도는 나를 보좌화하는 거다. 보좌화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보좌화죠. 그렇죠. 뭐가 보좌화입니까? 내가 요 하늘에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요것을 누리는 게 바로 보좌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또 3시대를 살리는 보좌의 여행이다. 3시대. 우리를 통해서 이 증인 되어지는, 교회도 살고 나를 통해서 가정 가문도 살고 업도 살고 시대가 살리는 3시대를 살리는 보좌의 여행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는 전 세계 영적 여행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유건석 목사님 말씀을 이제 쭉 묵상하면서 기도만 그러겠는가? 그렇죠. 저는 예배, 기도, 전도, 이게 다 같은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시간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서 빠져나오는 시간이에요. 우리 가정의 배경이 바뀌어지는 시간이고 교회의 미래가 바뀌는 시간이라는 거죠. 제가 매일 만나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께서 이 부분을 놓고 월요일 날은 우리 저기 강단, 화요일 날은 저기 산업성교 해가지고 쭈쭈쭈쭈 이렇게 매일 한 2시간 정도 뵙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인데 이번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제가 알겠는데요. 필기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꽉 이렇게 하세요. 진짜. 근데 알겠는데 그분의 항상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막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같은 문제를 매일 반복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는데요. 아는데 여기서 빠져나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을 때 이거는 정말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어요. 저도 옛날에는 아는데 자꾸 옛날 과거나 제 현재 안 되어지는 거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여기 계속 붙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붙잡으면서도 핑계대고 계속 원망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그분을 봤을 때 제가 정말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땅땅땅땅 매겨 이렇게 쭉 해가지고 풀어드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심력으로 슉 끝날 때는 고무줄 튕기듯이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다시 꽁꽁꽁꽁 묶여. 자기 운명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정말 에바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우리에겐 날마다 이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이 엄청난 비밀이 정말로 내 있는 지금의 현장 속에서 누려질 수 있는 이 138의 언약을 붙잡는 거,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를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기도를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 자녀에게 그것을 먼저 전달하고 정말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에바다 이게 아람 나라 말이거든요. 열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열리는 게 아니라 열려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우리 누가복음 24장 잘 아시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이렇게 가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그때 눈을 열어서 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데 그때 쓰이는 말이 에바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바로 무슨 소리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 큰데 내 안에 지금 이렇게 축복으로 함께 계시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미리 정복한 게 아니라 정복을 당해. 어떻게 해요? 요렇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눈이 열려지니까 담에색 도상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눈이 확 열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었네. 이 눈이 열려요. 말씀 듣는 귀가 열려요. 내가 붙잡고 싶은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딱 보이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바로 그분이네. 그게 딱 열리는 그 단어가 에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귀가 열릴 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금요일날 그러셨어요. 귀가 열리기 전에 눈이 열려야 된다고. 안 보이는데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눈이 열려서 봐줘야지. 애 몇 명이라도 데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오게 되는 거지. 못해요. 이거 한번 누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거 카톡에서 딱 한번 누르면 말씀이 나오는데 주중에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 눌러진다고. 안 누르고 싶다고. 그렇죠. 안 보여서 그래요. 눈 열려서 하나님 보여지게 해달라고. 이거 보여지게 해달라고. 가정 가문에 이거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귀 열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들릴 수 있는 그 현장에 오게 됩니다. 말씀 들려지게 하옵소서. 입이 열리겠죠. 듣는 만큼 내 입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1분만 같이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에바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요 속에서 여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전달하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이 약속을 하나님 그대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부모 사역자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만 주신 이 현장에 위에서 주신 그 힘과 이 달란트 미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나서 그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녀에게, 금쪽 같은 자녀에게는 지금이 마지막, 처음이고 마지막 기회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기회에 하나님 앞에 교회 예배 훈련의 축복 통해서 우리가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의 이 제자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 언약 붙잡은 생명권 중직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자녀가 이 138의 언약을 붙잡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지는 귀중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을 위하여서 내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대로 하늘에서만 주시는 하나님 이 힘과 그리고 이 시기에 누려야 될 이 달란트 하나님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 사명이 하나님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예배와 하나님 그리고 기도와 하나님 우리 또 태영아 교회 하나님 모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거기에 우선순위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귀를 열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되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함의 힘이 우리 이 시기에 너무나도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 훈련의 축복 통해서 하나님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에 있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과 헌신하는 중직자의 길에 있게 하시고 맡겨주신 자녀를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가정 가문 복음화 빛의 경제 회복하여 교회 전도 선교를 위해 미리 헌신하는 전무한 하나님 응답 드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장희성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이 시간 최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 동안 부활주의를 앞두고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선포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레마의 음성을 듣는 전무한 예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 깨달을 수 없는 이 엄청난 138의 완벽한 축복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언약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사실적으로 예배와 기도와 훈련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미리 누리는 하나님 미리 정복한 제자 되어서 하나님 교회 살리는 제자 후대를 렘넌트로 세우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